성령의 폭풍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눈물이 난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눈물이 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서연이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 기도 받을 때 집안의 구조가 이런 성령과 말씀의 구조가 돼야 돼요. 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성령 충만해지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의 육신이 약하고 하물며 마음이 약하여도 어느 순간에 축복의 구조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축복의 구조는 이렇게 표현되죠. 로마서 14장 8절로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8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CCTV만 있다는 것을, 모형만 있다는 것을 알아도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히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이유는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구조 속에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람 마음으로는 이건 작심삼일도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화답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9절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는 인생, 항상 담대하고 감사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이 깊어지면 사람은 매일 깨어져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 명령, 이 크신 명령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는 영적으로 감동도 없었고 그래야 될 이유도 느끼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자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감화, 감동, 내주, 역사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불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깨어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옛 자아가 완전 박살나버렸습니다. 그 속에는 주의 뜻 가운데 있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불침내가 임하면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돌이켜볼 때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 현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 증거하느냐? 로마서 14장 10절처럼 이런 마음이 생겨버려요. 로마서 14장 10절.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선 마음, 심판대 앞에 선 마음인데 어찌하여 옛자를 가지고 지옥 간다고 내가 업신여기겠느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황금률이 실천될 때 내 인생은 충만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들어와 버려요. 모든 말씀을 믿으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4장 11절 읽어보세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내 마음에 계시니 온 세상의 모든 권세의 무릎이 우리 주께 꿇는 것을 보는도다. 모든 혀들아 아버지 하나님만 찬미할자다. 예, 그러면서 삶의 구조가 말씀에 순종하는 구조가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도 꿀처럼 달고 예배도 꿀처럼 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은 해방의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네. 인생사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모두 죽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리석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것이 달리다쿰 일어날저다. 일어나 걸을저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에 놀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또한 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이 딱 레마되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만이라.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이 연약하여 물질로 도전받으면 가난도 온전히 사라지고 사라진 거에 대한 징표가 뭐냐? 내 밭과 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커다란 물주전자에서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그러니 사도행전 4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은혜로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충만한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들은 충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족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충만한 가족. 가정은요? 충만한 가정.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찬송 잘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충만해지는 것이 영권 인권 물권이 차고 넘치는 것이
무엇을 하였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자, 3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가난한 사람이 사라져버린 구제와 선교의 대열에 앞장서게 되어 있는 것이 남에게 구워줄전정 꾸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가족들은 그 자체가 축복의 구조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불이 임한 바울 사도는 본인이 가만히 있고 싶어도 이미 전도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로마에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데 헝가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부터 17절로부터 찾으셨죠? 로마서 15장 1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하였느냐? 능력 있는 표적과 이적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임하시니 성령의 불침내가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어찌 시험에 들어 마음은 어니더라 육신이 죄로다 이러면서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감추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산 위에 있는 등불임으로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임으로 드러난 인생들이므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증거자로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소망하기를 성령으로 불받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조금만 있으면요 깨어진 인생들은 나는 눈에서 눈물이 난다.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서 있어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아도 하늘의 달을 보아도 눈이 내리는 눈밭을 추위 가운데 걸어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이 사랑은 지옥불도 꺼트리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돈으로도 은이나 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주만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매일 마음속에서는 그런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담대히 기도할저다. 담대히 기도할 때 순종의 믿음이 나오면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주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셨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있지만 주여 기도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에게 기도의 권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의 권능이 회복되었으면 보혈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교회의 덕이 세워집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소도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면 주인이 양식을 주듯이 먹이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려면 모든 것을 충만히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필요한 물자와 재료와 정보를 알려줘야 되죠. 최소한의 것도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활의 증거자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면 세상에 보내실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충만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오시는 것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며 노닥거리고 자기 일만 할 사람에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세요. 그냥 전하면 됩니다. 해보셨습니까?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로 불순종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아는과 밖과 가정에서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무엇이 오느냐? 영적인 권세가 옵니다.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는 영적인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권능이 임하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능이 임하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9절로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표적과 미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있었습니다. 제자 누가도 옆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세요. 이런 능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먼저 외쳐보십니다. 능력 주심에, 권세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 준비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당연히 이렇게 부르는 것.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특징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바 아버지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였던 그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보다도 군대 장관보다도 더 큰 권세, 힘센 권세, 절대의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단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저 눈물이 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인생들은 기도 응답도 잘 받지 못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이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가끔 순종하여 은혜는 가끔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데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입술 구원밖에 받지 못한 인생들은 권세가 안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여도 권능이 약하니까 흉내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더러운 귀신이 역으로 공격을 해버려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더러운 악령은요, 마귀사단, 이 세력들은 여러분들 얼굴 표정만 보아도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권능도 신실한 인생들, 충만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들에게 점점점 기름병에 기름이 쌓이듯이 쌓여가는 권능은 오래갑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국가의 돈이 우상이 된 것처럼 그 우상은 건들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돈도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책 같은 데 보면요. 돈도 인격이 있다. 어떠냐?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저축하여 1억 버는 거랑 갑자기 공돈으로 로또에 당첨되거나 쉽게 누구에게 받은 거거나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얻은 것이나, 그러니 인격이 있는 이 돈도 돈을 사용하는 주인들을 아는 것이, 그 주인의 마음속에 신실함이 있으면 돈이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이 없으면 들어왔던 돈들도 쉽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 사례이지만 크게 복권에 당첨된 인생들 중에서 80% 이상이 당첨되기 전보다도 당첨된 후에 더 힘들고 더 가난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모든 만물에는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기운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격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행복한 인격, 기쁜 인격, 신실한 인격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돈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는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깨어나신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명 아멘 하는 것 같아. 한 명.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저께의 습관, 한 달 전의 습관처럼 부정과 미혹의 영으로, 혼잡한 생각으로, 혼미한 생각으로, 걱정과 염려로 일어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은 아예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 이게 안 하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시옵소서가 나오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자, 한번 외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초 걸리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참 힘들어요.
세포가 바뀌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믿음으로 몰입하여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여의식이 있을 때 마음이 충만하고 부여한 사람들에게는 물건이 와서 무릎 꿇어요. 천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아끼고 노력하면 작은 부자는 돼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죠. 하늘이 큰 부자를 내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찬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탐심과 정욕으로 우상에 접어들면 우리보다 과거에 훨씬 잘 살았다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도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귀신의 역사가 창궐하다 보면 번번이 국가가 번거로워지고 이제는 도쿄 자체 내에서 우리나라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들은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본 거 사다 쓰겠습니까? 사다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때 그들은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50년이 지나도 우리를 따라 넘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들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10가지 이상의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이 귀신과 악의 영들에 의해서 점점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여러분들은 산자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보혈의 은혜가 있고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들, 가난의 귀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내가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침내 받은 여러분, 성령을 만난 여러분, 뱀과 정갈, 마귀와 귀신을 제어할 영적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라, 오라 그렇게 부르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란 말은요, 면허이고 능력이고 크기고 용량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권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여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자란 권세 안에서 말씀 충만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미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규칙적으로, 구조적으로 찾아오시면요, 눈물이 납니다.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그러다 얼굴이 점점점 밝아집니다. 그런데도 눈물은 흐릅니다. 마음에서 흐릅니다. 주여,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복을 내리십니까? 구원만이라도 감사한데 부활로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세상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SNS 상에서도 나를 밀어내지만 주님만이 저를 안아주십니다. 저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까지 주십니까? 내 마음을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을 예수 피로 쫓아냅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가시들을, 병을, 내 믿음의 형제들의 병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약한 것을 보혈로 쫓아냅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에게는, 참된 제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권세를 사용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지녔습니다. 권세는 만지지도 볼 수도 느끼지도 못하지만 말씀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크게 외칩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멸망받을 백성과 함께 나에게 올지어다. 예. 멸망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며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이죠. 절대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간청, 요청으로도, 준비로도, 강구로도 매달려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할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절대 믿음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강렬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는 명령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권세는 명령하며 따라오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가,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여러분 자신,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 믿음 있어,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저 말씀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리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외쳐보세요. 내 귀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충만한 말씀이 들리니
내 인생도 충만해졌습니다. 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에 관한 권세가 있어. 이거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보듯이 시험 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암, 백혈병, 피부병, 피에 관한 병, 면역에 관한 병, 하물며 코로나까지도 여기는 모든 면역 체계가 말씀의 권세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권세 속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권세가 어떤 것인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가난이 지금 떠나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법이 뭐라고 하든, 의사가 뭐라고 하든, 병명이 무엇이든지 따라하세요. 나는 상관 안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 피로 명한다. 악한 영아 나의 생각 속에서 떠나갈저다. 그냥 권세를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뱀은 사단의 머리를 상징합니다. 정갈의 꼬리는 마귀의 꼬리를 상징합니다. 머리와 꼬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이제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여서 예수님 발 아래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의 권세는 떠나갈 자다. 더러운 귀신이 마귀가 결단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영원토록 지키시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면 그 뜻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형통과 장수가 함께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첫 계명이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아멘으로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로 히브리서 11장 6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정한 부여는 영권, 즉 영성에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저다. 죄가 되어버린 옛자 속에서 뒹굴지 말저다. 여러분만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영권, 인권, 물권 무엇이든지 마귀에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여러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참소하는 더러운 마귀에게도 절대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라 사단아.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전에 있음을 기억할지어다. 예수 피로 명한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정과 믿음의 형제들 안과 밖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짐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구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서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자, 찾으셨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의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러 부활하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단지 손 붙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느니라. 너와 하나 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 되는 영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영문을 모릅니다. 네. 자녀 문제가 생겨요. 물질 문제가 생겨요. 부부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낭망하여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도 설치기만 합니다. 잠들지 못하고 자면 잘수록 피곤해집니다. 자면 잘수록 피곤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도 피곤하고 다시 자고 싶고 자도 너무 지치고 일을 하고 돈을 써도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녀도 있지만 허전하고 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권세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본 4장 1절. 디모데 후서 4장 1절. 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자, 3절 읽어주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4절 읽어주세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상실하고 나니까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귀가 가려워서 듣는 귀가 썩은 귀로 바뀌는 순간에 진리가 떠나면 공허해져요. 갈등이 일어나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권세를 지녔음을 믿고, 자, 그런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영혼 구원을 향하여 나가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돈을 쓴다고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간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요, 이미 마음이 공허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위하여 가라지에 더러운 말을 많이 뿌려버렸습니다. 더러운 말이 들어가면 인생이 허탄한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허망해집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피로 더러운 생각과 감정은 지금 즉시 사라질저다. 더럽게 참소하는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참소합니다. 이것도 참소예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 돈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사업이 잘 되면 이런 식으로 소망을 들어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감성신앙, 상황윤리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침례받도록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줘야 돼요. 아들아 딸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하나님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라. 주의 권세를 사용하라. 마귀의 해방을 이겨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 마가복음 6장 7절 같은 구절, 이런 구절을 수없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도 노래하고, 마가복음 6장 7절이에요. 누가도 노래하고, 마태도 써놓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권세를 주시고, 아니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서를 성령의 인도 따라 집필하였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주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단 가운데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랍니다.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속에 연약한 건 사라질저다.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고 권세를 사용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이 들어오면요, 따라하세요. 나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저희가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권세를 지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행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혈의 피 공로를 믿으십니까? 예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보혈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세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참소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그래, 여러분 참소할 때 여러분들이 입술로 부정한 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내뱉지는 않는 단계가 이미 이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요, 여전히 참소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얼굴들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참소를 당하여서 부정이나 불평이나 원망은 하지 않는데 얼굴이 말해요. 얼굴이 갑자기 시커멓게 일그러지고 코에서는 콧불 속에 콧바람이 쫙 나오면서 입은 실룩실룩 거리고 눈은 파르르 떨리고 그러고 목까지 어둠의 영이 막 침탈하온 것 같이 갈증이 확 올라오고 그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가 저기 있습니다. 감사가 막 사라져버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중에 감사는 없죠. 김감사, 이감사. 혹여나 다음 세대에 누가 아이를 낳으면 감사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감동받아서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면요 얼굴이 점점점 밝아져요. 그러고 감정 표현을 얼굴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밝으니까. 밝은 빛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권세를 사용하니까. 권세를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뿜어져 나오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건만이 아니라 영권, 인권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눈물 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때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의 가족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죄와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기쁘게 노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권세로 늘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여 기회신을 내어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다락방에 오순절날 충만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함께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재정의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부흥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건강을 선포합니다. 행복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기쁨을 선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불건능 받으셨습니다. 이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권세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만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있습니다. 왜 담대해야 될까요? 상급이 큰 인생들인 것이. 아멘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찾으셨죠? 상급이 커지기를 바라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내일 아침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구조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믿음의 형제들이여, 자,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제 담대하게 되어 큰 상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북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되어 새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된 성령 충만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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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혈로 인칩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